수목금 3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큰 기쁨이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박성기 목사님, 또 당회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성도교회는 저한테는 굉장히 가족, 여러분들은 가족이라고 안 느낄 수 있으니까 가족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저는 고향이 여기 을지로 삼가였고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후암제일교회였어요. 여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데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교회는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은 대청교회 때 그때서부터 이제 또 교제하게 되어졌고, 우리 원로 임장로님 자녀분은 제가 일본에 선교사 있을 때 또 유학생으로 저희 일본인 교회 나와서 또 우리 한의사이신 우리 임장님도 알게 되어지고, 또 제 결혼할 때 와서 사진 찍은 우리 집사님도 계셔주시고, 또 우리 방장로님도 그렇고, 또 우리 상해 교인도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성도교회는 저희 작원누님이 전도사로 이 교회에서 섬겼던 엄연숙 전도사님이 저희 작원누님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교회는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후암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신앙의 색깔이 뭐 후암제일교회나 성도교회나 다 같은, 어떻게 보면 고신 합동측 같은,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말씀 중심, 하여튼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중심. 말씀이 가라고는 가고, 말씀이 서라고는 서, 말씀이 좌하면 좌, 말씀이 우라, 말씀.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 성수주의를 강조하셨고, 온전한 11조를 강조하셨던 그런 신앙의 그 보수성과 말씀의 절대성을 가르쳤던 저의 그런 교회가 후암제일교회고 또 성도교회고요.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 출신이셨던 분들이 지금도 옛날 성도교회 청년부 출신들하고도 제가 지금도 여전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같이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영상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옥타비누스가 로마 쪽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고요. 안토니우스가 그때 당시 이제 이집트의 왕은 클레오파트라였죠. 안토니우스가 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정치적 권력 싸움이 있어서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전쟁이 붙었죠. 그런데 안토니우스 군대가 지게 되어지고, 안토니우스는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을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꾸며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때 당시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인 한 나라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야. 천하를 호령하는 신처럼 여겨지는 이 아우구스투스. 그럴 때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는 게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말하죠. 이 아구스토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얼만큼 되는지 호족하라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인데 호족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지금 세상은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 아우구스투스는 한 나라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신처럼 여겨질 그때 당시에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30살에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상투를 틀어야지만 어른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사회 속에서는 나이가 30이 돼야지만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칠 때 그 권위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30살이 되며 공적인 사역을 하시며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마가가 여기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 의도적으로 쓰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이 말은 황제가 등급할 때, 왕이 등급할 때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여겼던 시대 속에서 아니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믿으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권, 정부 아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 혹시 여기 조선족이나 다른 나라 국적 갖고 계신 분은 만약에 다른 나라 국적이 있으면 그분들은 한국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의 어떤 보호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누가 나를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냐. 아우구스투스 같이 오늘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의 뒤에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이 만몬의 가치,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돈의 제국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아까 후암제일교회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천당. 제가 어릴 때서부터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천당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근데 여러분, 이 천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성경에 있다, 없다. 천당이라는 단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없다. 천당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천당이라는 단어 들었죠? 예,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단어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당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를 더 높여서 천국, 천국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독교에서 천국을 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까? 근데 그 중요한, 그렇게도 중요한 이 천국, 천국이 없다면 예수를 왜 믿냐라고 말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와우.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천당, 그리고 천국.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와?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예배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런데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국 개념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지 20, 30년 넘었고 3, 40년 됐는데 나 오늘 처음 들었다. 처음 들었다. 예. 아니,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단어, 천국.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니. 하여튼 저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위해서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도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고 끝나는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도 사도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도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나 사도행전의 주제나 심지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자,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언약, 카베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로서 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여성분들도 다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전부 하나님 나라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신 지 몇십 년 되신 분들, 또 지금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그런 후암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저는 학부도 총신이고 신대원도 총신이에요. 그래서 총신에서만 총신. 제가 대학생 사역을 오래 해서 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총신을 고신은 왜 고신이라냐? 오래된 신을 섬기는 곳이라 고신이라 그러고, 총신은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총신이라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농담하기도 하고 그랬댔는데요. 제가 그런 합동 측에서 고신 합동 측에서 자라고 총신에서 7년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저 자신이 만약에 제가 어릴 때서부터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나는 훨씬 더 풍성한,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니, 제가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도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성숙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워왔어요. 그렇게 예수 믿은 지 20, 30년, 30, 40년, 5, 60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한국교회, 보수 전통적인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런 보수 교단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보다는 천국으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뭔지를 훨씬 더 깊게 와닿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요셉도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흉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해석할 것이냐.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흉년 가운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니까 자기 앞에 엎드렸던 형들을 용서하고 살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라고 해석하면 복수해야죠. 아마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내가 팔린 게 아니라 보내졌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 우연으로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속에, 그의 다스림 속에 내 인생이 있다 하며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권과 주권보다는 그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하나님 좀 어떻게 나를 축복하고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내 인생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오늘도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의 삶이, 그리고 성도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열방의 모든 역사 속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왕권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와, 신앙의 삶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이런 보수교단에 자라면서 저는 신앙과 삶이 통합이 안 됐어요. 저는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란 것은 성수주의래요. 저는 주일날 물건 사는 거 안 됐고 공부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날 시험인데도 우리 어머님은 기영아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내일 시험인데도 저는 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은 공부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주일날 공부 안 하셨던 분? 주일날 공부 안 하셨던 분? 예, 아마 합동 측에 계신 분, 고신 측엔 다 주일날, 성수주일날 공부 안 했죠. 그리고 12시 되면 깨우죠, 우리 어머니. 기영아 일어나, 일어나라. 이제 12시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시험 공부해야 되는, 왜냐하면 주일날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했죠. 예. 그래서 제 삶은 7분의 1과 7분의 6이 통합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열심히 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교회와 이 신앙이 분리되어진,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주일날 장로님들의 기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상 나라, 세상의 일을 한 거고 주일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과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신앙과 삶이 통합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그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그냥 7분의 1만 우리는 예배드리면 7분의 6은, 제가 7분의 6에 대해서는 배웠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죄짓지 말고 살라.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성수주일, 주일 예배만 빠졌다?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는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주일날 여행 간다 교통사고 나는 거고, 수영장 가 물에 빠지는 거고, 스케이트장 가 손 날아가는 거고, 등산 간다 떨어지는 거고, 절대로 주일날은 성수주의를 해서는, 주일날은 예배 빠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죄짓지 말고 살아.
이거 전부.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저는 교육을 받아서 세뱃돈을 받고도 11조를 했지만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저는 못 배우고 자랐어요.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건 안 가르쳐 줬어요. 뭐만 가르쳤냐?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만 저는 배웠댔어요. 하나님 부등시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 10개 중에서 하나만 내놔.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하고 9개는 네 마음대로 쓰라.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성숙은 어디 있었냐?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우리의 미성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7분의 1, 10분의 1 또상 우리는 그걸 기독교의 신앙생활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7분의 1 주일날 성도들은 교회에 많이 모였죠. 11조, 그래서 큰 예배당을 줬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어디서 욕 먹고 있습니까?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욕을 더 먹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육을 우리는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 이것도 천국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 지금 죄짓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죠. 지금은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되죠.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을 곡하는 것 없는 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깊게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었다. 우리 어머님의 가치관, 우리 어머님이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동네 할머니와 다른 점이 뭐 있었지? 동네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어머님도 좋아했고, 싫어하는 거 우리 어머님도 싫어했어요. 근데 동네 할머니와 우리 어머님의 다른 점은 뭐였냐?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안 빠지고,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삼각산 기도원 가는 거. 그게 우리 어머님과 동네 할머니의 다른 점이었지,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인격이 예수 믿으니까 50년 믿으니까 저렇게 인격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저렇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저분들하고 다 이런 거 없었어요. 뭐만 다르냐? 교회 다닌다라는 거 달랐지, 동네 할머니들이 싫어하는 거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저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성숙이라는 것이 뭐 있었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 30년이 넘었어도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처럼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다 속을 비치지 않는 자기만의 영적인 갈등,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민이 있어도 잘 해결되지 못하면서도 그래 뭐 기독교 믿는 게 이런 거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받고 애들 뭐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기독교는 이 정도인 것처럼 다니는, 그래서 자기는 고민하다가 옆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쳐다봐도 뭐 다 나 같은,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면 우와,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야? 아니 성경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죽어서 천국 가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복 받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가? 그러면서 술, 담배 안 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많이 내고.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인간이 약하니까 어떤 절대자를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해 그 문제들의 도움, 복을 얻으면서
얻어지는 축복을 갖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죽어서 좋은데 그것이 극락이든 천국을 가자. 이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사하고 중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21년, 31년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오게 되면 가을이 되면 9월 달서부터 교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수능 40일 특별 기도, 수능. 그런데 제가 집회로 갔던 교회에 이제 숙소가 호텔이었는데 호텔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봉은사 절이 보이는 거예요. 절에 저도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 특별 집회니까, 그런데 이제 집회하러 가는데 저는 이제 수능 40일 집회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집회로 온 건데 교회 가 보니까 붙인 게 이제 수능 40일인데 그 절에도 그 절 주차장이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수능 40일 특별 예불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애 수능 잘 보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움 시키는 건가요? 자, 누가 수능을 정말 잘 보게 할 참된 신이냐? 이거 싸움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응? 마치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누가 불을 떨어뜨릴 거냐, 바알이냐 하나님, 그 싸움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냐? 그냥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아프지 않고 복 많이 받게 될, 이게 기독교인가? 기독교가, 물론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흔히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다라고 말하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전부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 종교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정말 그냥 복을 받는 거고, 저들은 가짜 신한테 구하지만 그냥 재수 좋게 그냥 살아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속에서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이,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이 엄청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른 돼지와 소크라테스가 다르다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데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가치관과 내 의식이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나라가 좋아하는 걸 나는 때로는 싫어할 수 있고, 그들이 싫어하는 건 나는 좋아할 수 있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의식과 내면의 변화, 그리고 자기의 인격의 변화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춰서 그 말씀 속에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는 그냥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복만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미성숙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그것이 예배 생활,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왜냐?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얼마만큼 교육을 받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았는가? 32년 만에 돌아온 조국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학교는 이제 점점 미달,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젊은 시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별로 교회가 없는 노령화되어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왜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을 갈아가게 됐을까? 저는 부흥이 한다. 우리 아까도 제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부르면서 저도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제 심령 속에 정말 그 뜨거움을 사모했댔죠. 저는 지금도 그런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저는 절대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처럼 그런 성령의 뜨거움을 사모했고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까지 왔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럼 성숙이라는 측면 속에서 사회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는 면들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으로서의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은 뜨겁지만 여전히 의식은 미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잃지 못했다면 도리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한 거예요. 벌써 이렇게 집회 때 나오게 되어지면 어떡하죠? 이게 뭐 공부하러 왔나 집회하러 오는 게 무슨,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보다 뭐냐, 그냥 이렇게 덕담처럼 뭐 어떤 예화 이야기 들면서 이렇게, 우리는 영화, 어르신들이 영화 봐도 이렇게 슬프거나 재밌으면 영화가 잘 된 것처럼 그냥 집회 속에서도 우리의 그 감성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기독교가 뭔지,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의 뜻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간으로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이 드려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지 못했죠? 왜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이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지금 66권 중에서 누구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누구만 쓴 거예요? 마태가 그런 거예요. 마태. 이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 때문에. 그럼 마태는 짱구냐라는 거예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를 따르는 자기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 중에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율법. 그런데 율법 중에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서기관도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도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세를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다시 붓을 바뀌어서 쓸 정도로 경외의 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무도 발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땐 L을 발음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했댔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는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됐다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체어가 있어서 대체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빠, 아가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여보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어떤 호칭을 대체해서 부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대체어가 아도나이였어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 그러면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해와 달과 별, 구름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스카이를 말하는 하늘이 아니라 헤븐. 이 헤븐이라는 것은 마치 은유법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곳, 이게 그 곳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여보 그러면 자기 아내나 남편을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안 부르는 것처럼, 다 알아듣는 것처럼, 단순히 하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은유법적인 표현이 하늘이에요. 그럼 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냐? 이 헤븐, 스카이로서의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냥 헤븐으로서의 단어를 쓰게 된 것은, 하늘은 우러러봐야 되고 높고 어디든지 있는, 그래서 그 단어를 갖게끔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 그렇게 하늘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는 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4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마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도 유대 사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조차도 잘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야. 하늘. 그러면 마태가 하늘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또 나라 그러면 바실레이아 그러면 전부 다 헬라 문화권, 로마의 식민자에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라 그러면 다스린다, 통치, 왕권, 치세, 지배 이렇게 다 알아듣는다라요. 그래서 마태가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자 마태는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늘, 하늘천, 나라, 나라국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나오면 어떻게 되냐?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도조, 메시아가 때보다 사이 일본어로 도조라는 말을 한국말로 딱 맞는 번역이 없어요. 제발 먹어주세요 이게 안 맞잖아요. 제발 드세요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도저 요러시고 오래가시마스, 도저라는 말을 한국말로 딱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속에서 이 번역에 이제 문제가 있는, 한계가 있는 건데, 지금 하늘나라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로 마태가 사용한 것을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돼 버렸어요. 그러면 번역은 그렇게 했어도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돼요. 이게 하늘천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줬으면 이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국자를 쓰니까 지리적 영토적, 저기 하늘 어딘가에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이 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거기다가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데 중국 성경에 2번 나와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24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중국 성경에 2번이 나와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하늘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은유법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처럼 그냥 한국 성경은 하늘로 번역되어 있는데 중국 성경의 천당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문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보셨어요. 중국 성경을 보시다가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천당이 나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천국이 떠오르면서 나라국자보다는 집당자가 한국 정서에 훨씬 더 맞죠. 우리는 이렇게 초가집 있고 집당자가, 거기에 도교의 개념이 있어요. 도교는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고 시녀들이 부채질하고 거기서 춤을 추는 이런 옥황상제와 시녀, 이런 면 속에서
천당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런 도교적 개념과 한국의 이런 샤머니즘적인 개념이 역결되면서 죽으면 옥황산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앉아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시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도교의 천당의 개념과 같은 그런 식의 천국을 그리게끔 되어진 거예요. 마태가 만약에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이 한자 문화권, 일본, 그런데 한중일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흥했던 게 한국이니까 우리는 죽어서 저기 어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거기서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덩실덩실 할렐루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태가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마태가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무슨 어디 들어가가지고 덩실덩실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렸어요. 또 한자 문화권은 그렇게 번역했다면 서구권은 어떻게 번역냐?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했어요. 마태복음을 킹덤 오브 헤븐,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보다 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서구권은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지 영육 이원론, 영주주의 사상으로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세속적인, 우리의 영혼은 정신은 거룩하고 육체는 세속적인 이런 잘못된 영육 이원론, 영주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권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40년대 들어와서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보수주의 신학 속에서도 이야기되어졌던 것이 그래도 이제는 정리되어져서 나타난 게 1940년대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나 1900년 초에 중국, 일본,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들이죠.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보수주의 신학자 안에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분 속에서 저는 저희의 어르신들, 1세대 어르신들을 제가 뭐라 그럴 수 없죠. 만약 그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시대에 그분들이 허리를 졸라 정말 매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면 어쩌면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는 제대로 기독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가 있었고 새마을운동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몰랐다면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뭐 시비 걸지 않아요. 정말 다 존경하고, 그러나 젊은 50대 40대 목사들이 말 같지 않으면 다 머리털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책에 있는 말들이에요. 다 이게 신학책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윗세대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가르쳐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 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건가,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전부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 많이 받고 그리고 그렇게 축복받는 이런 논리로 가면 여전히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 시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기독교를 알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냐라는지를 알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기독교인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숫자적으로 적다고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지금 늘어나잖아요. 신천지도 여전히 늘어나요. 이제는 대놓고 그 이단이라는 그들이 옛날에는 숨어서 전도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자기네들 정체를 밝히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계속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어디서 가는 사람이냐? 예수 안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 5부, 6부 예배, 7부 예배 해요. 설교 25분에서 30분 안 하면 주차장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설교는 완전히 예배는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왜냐? 5부, 6부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이분은 성경 한 장 읽어본 적이 없고 교회 성경 공부 참석한 적이 없어요. 딱 주일날 25분, 30분 설교 외에는
듣는 게 없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설교가 어떤 거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맙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럼 다 위로가 되고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설교가 필요해요. 그게 맞지만 그러나 노상 그 설교만 듣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노상 하나님이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만 듣는데, 근데 이단들이 와서 딱 하니까 그걸 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갖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 이 우주에 있는 별들, 행성들이 얼만큼 되냐? 은하단과 초은하단 속에 10의 23승 된다. 이건 무한대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런 10의 23승 되어지는 것이 또 10의 23승 될 수 있도록 계속 팽창되어지는 이 우주 속에 이 행성 별들은 셀 수가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렇죠. 그럼 우주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지 하나님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광활한 우주 전체,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하늘나라, 그것을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유대인들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산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23승 넘는 광활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별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하늘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한 대체어가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태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로 그들은 다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한 거예요. 근데 마태만
유대인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던 우리 어머님 김기록 권사, 우리 어머님 김기록 권사님이 당신의 아들이 이단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은 일생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사셨던 거예요. 왜냐? 너무 힘든, 저 함경도 출신으로 이 남원에 와서 145때 때 내려와서 이 힘들게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어머님은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이 사기당하는 은사까지 가지신 분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늘 천국.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장례식 갈 때 교회 플랜카드를 썼어요. 축 김기록 권사 천국 가는 날. 진짜 그렇게 썼어요. 왜냐? 우리 어머님은 천국 가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던 우리 어머님이 그럼 아들이 하는 말을 쭉 이렇게 듣다가 그럼 천국은 있니? 천국 없니? 우리 어머니 함경도 분이니까. 그럼 천국 어디 있니?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니? 우리 어머니 이게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지금 일생을 지금 천국 갈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힘들어도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니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12에 20대 3승되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우리 어머님은 믿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럼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럼 천국 없니?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니? 이게 우리 어머님이 제일 큰 거예요. 천국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 말대로 천국이 없으면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그럼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자, 천국은 저기 명왕성에서 직진해서 한 10,000년 가다가 거기서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한 20,000년 가다가 또 거기 가서 또 오른쪽으로, 거기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지옥은, 그럼 지옥은 불유황이니까 지구 한가운데 마그마가 이렇게 나오는 지구 한 군데가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어머님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많이 읽기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럼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니라. 어디 있대요? 나 너희 안에 있잖아. 나 너희 안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있다면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가르친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가 무리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이 엔토스 휴먼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뭐냐면 힌두로 번역되어진 아니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뭐냐? 너희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그래서 도리어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예수님의 통치가 무리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우리 마음, 여러분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이 내 안에 없다. 이게 뭐 우리 어머님 뭐 눈이 동그래져서 저한테 이제 따지고 물죠. 그럼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마음이 극락이고 마음이 천국 이런 뜻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요. 나는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센트가 예수님에게 들어가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나는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면 나는 그 어디냐?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다면 직장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여러분 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집에 가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인생을 왕이신 주님이에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의 주권의 총화인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안전과 어떤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는. 그런데 내가 그분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의식이 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피는 이유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주님과의 교제의 한 방편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표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앞에 우리가 아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기독교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킨 용어예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말한다. 천국이 뭐냐?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으로 배우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냐? 왜 하나님 나라로 배웠어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으로 배우면 죽어서만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현재적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많이 우리는 배우지는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죽어서 가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좋은 일 하다가 죽어서 가는 이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육체는 벗어버리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미래적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배우면 자꾸 내세론으로 한정되어지는 거예요. 내세론, 죽어서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배우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현재의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6과 10분의 9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내 사회성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앞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너 천국 가고 싶니? 그러면 왜 나 빨리 죽으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부모님 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젊은 애들한테는 무슨 뭐 동화책이나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현재적 천국이 강조돼야 돼요. 천재적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지만이 미래적 천국에 대한 소망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우리 부모님 때처럼 여러분들만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현재적 삶 속에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왕권이 드러나는 총체적 구원을 기독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현재적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 개념으로 쓰면 괜찮죠. 천국, 현재적 천국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현재적 주님의 통치를, 내가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회사에서 상거래를 하면서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지금 NGO나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해내야 되지? 내가 이런 직장 속에서 상사, 직원과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천국을 이뤄가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이뤄가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자녀 교육 속에서 내가 얘를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또 얘가 어떤 과를 견디는, 이것이 내가 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할 것이냐, 이 개념을 갖고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과 그냥 세상 나라, 이 아우구스투스처럼 이 만몬, 돈의 제국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매인 거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현재적 천국,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으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근데 똑같은 뜻은 똑같은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천국의 개념은 자꾸 이런, 결국은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인데 이런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여기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마치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지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사단이죠. 그리고 그 사단에 속해서 내가 왕,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세속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거룩하고 이 세상은 세속적인, 이런 잘못된 성소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 그럼 뭘로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 불순종하겠다, 그걸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나 어떤 물건을, 어떤 것을 이렇게 구별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개념이에요.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그럼 거룩한 거예요. 안 받아 그러면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속의 개념을 직분이나 장소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 이걸 우리는 성직이라 그랬어요. 자, 목사가 성직자예요. 예배당을 성전,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업종이 같으니까, 박 목사님, 우리가 목사로서 성직자인데 거룩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목사가 성직자인데 예배당 안에 거룩한 성령,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어요. 그런 세속적인 목사, 그런 세속적인 장로, 그런 세속적인 권사 집사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거룩한 성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 장로가 된다, 권사 집사가 된다, 성직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나는 성직자라고 그래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목사, 세속적인 장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저 남대문 시장에서 그냥 배추 몇 단 놓고 시금치 놓고 콩나물 놓고 판다 할지라도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 일이 성직이고 거기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이 안 떠오르면 이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성속이라는 개념이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개념이지, 우리가 그냥 말로 했던 성직자, 성직, 그 성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가 어떤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스림 속에 있다면 내가 이게 성직이구나, 내가 여기가 성전이거구나. 여러분, 모세의 일터 현장이 어디였어요? 미디안 광야예요. 양치기 하는, 그리고 장인 어른 거를 하는 양치기 현장을 해서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 현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른 번개가 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그 잎사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불이 붙다 금세 꺼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라고 가서 봤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영토가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 임재 속에 있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인 거예요. 모세의 일터 현장이 거룩한 것인 것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장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골프장에서도, 골프를 별로 안 치시는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한테 왜 골프장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희소식처럼 어떤 분들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너 오늘 꼭 18호를 다 돌아야 되니? 오늘 그냥 나인홀만 하고 너 이렇게 다른 사람 친구들 하라고 그러고 너 나하고 좀 더 교제하면 어떻겠니? 라는 것 속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내가 주님의 다스림 속이지. 그게 왜 세속적인 일이에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내며 내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조금 더 그냥 농담스럽게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돼요. 그래서 친인척들이 모이는데, 친인척들이 모여서 특별히 놀이가 우리 한국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삼촌이 야 모이자 뭐 사람에서 자 고스톱을 치기로 됐어요. 자, 그런데 고스톱을 치는데 점당 지금 100원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데, 그런데 삼촌이 읽기 시작하더니 점당하더니 이거를 지금 500원, 1000원으로 가려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스톱 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일이냐 거룩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고스톱을 치면 안 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박을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그것 속에서 이건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 특별히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고스톱 치자 그러면서 재미삼아 그래서 그냥 100원 내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열돼서 이게 1000원이 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끊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걸 분별해서 어떻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고스톱 절대는 쳐서는 안 되는. 왜냐? 나는 그럼 뭘 쳐야 돼요? 뭐 이런 어떤 것으로서의 성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드라마를 봐도 돼요 안 돼요? 세속 무조건 아니에요. 보는 것도 주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드라마를 이렇게 4시간씩이나 보고 있어도 될까? 이런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또 이런 내용은 성경적이지 못해. 도리어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물질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니까 저렇게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왜 세속적인 일입니까? 그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핸드폰 열고 다른 거 보고 계속 앉아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다면 지금 세속적인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의 이 거룩하다, 세속적이라는 건 장소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건 7분의 1만이 아니라 7분의 7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7분의 7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루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 모든 날은 하나님의 통치 왕권에 있다고 한 날을 구분해서 우리가 성수주의라 해요. 이 말은 내가 오늘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겠다라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루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7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11조를 내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말은 9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또 뭐래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 거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이혼론으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11조를 내고 교회에 헌금 내는 건 주님의 것,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건 다 세상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딱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라니까 저한테 따지고 든 게,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 먹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애들 교육시키는 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하고 여가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엔겔지수가 낮으신 분, 먹고 살고도 애들 교육시켜도 잉여자산이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먹고 살고도 애들을 교육시키고도 돈을 더 줬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에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는 잉여 자산이 없니까? 왜 집도, 우리 집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코인도 없고 주식도 없고 나는 왜 이런. 그래서 하나님 잉여 자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리어 내가 잉여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하고, 내가 잉여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평안과 어떤 안정감을 가져준다면 이 잉여 자산이 우상인 거죠. 하여튼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이게 바뀌셔야 되는데 정말 그렇죠. 예. 도리어 내가 지금 이 7분의 6과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이냐? 그래서 이게 그 11조를 낸다라는 것은 10분의 9를 정신 차려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 잘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혹시 내가 좋은 걸 먹으면서 잘 못 먹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10분의 9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것처럼 나가서 돈 벌 때는 개처럼 벌어서 그냥 선교원금 구제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왜 우리가 개처럼 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돈을 정승처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승처럼 쓰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돈을 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성소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나의 의식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고,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일터의 사회생활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7분의 1만이 아닌 7분의 6,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또 하나 더, 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냐? 천국은 자꾸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면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마치 내 중심이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 내 인생을 복 많이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런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가 없는 것처럼 왜 이런지,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액땜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도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직까지 성도교회에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성도교회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이 일산이 아니라 2산, 3산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성도교회를 지금 농담했는데 또 못 알아들었나? 하여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성도교회냐? 하나님이 나를 성도교회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사명감이 있는 거죠.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팔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나를 향하신 그 뜻.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도교회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섭리 속에 내가 있다면 내가 여기를 섬기는 거죠. 우리 박 목사님이 부산 대청교회에서 목회 잘하시다가 왜 이렇게 서울에 성도교회로 오게 됐어요? 만약 이게 팔려왔다 그러면 얼마나 이 목회가 힘들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부산에서 이 서울로 팔려와가지고 이 회원동에서 내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성도교회로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아까도 식사하시면서 13년이 언제 갔는지 너무 빨리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내셨다라는 때는 거기엔 사명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팔렸다 그러면 벌써 원망이 있고 복수해야 되고 뭔가 그냥 분노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보내졌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와 가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직업으로 여러분이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업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표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되게 했지?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됐다 할 때 내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드러나도록 입법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게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장로님이신데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왜 된 건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하시는 크리스찬들은 벌써 다르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일터 속에 드러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일터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비록 이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요 왕권을 가지신 왕 되신 주님이 이 회사를 통치하는, 나는 거기에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대리 통치자. 그냥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내가 월급 받는 사장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월급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일터 속에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도록,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거에 크리스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그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소명이라는 것이 얘기하는 건,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박 장로님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셨을 거고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아마 교육을 받아 오셨을 겁니다. 이런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개념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샬롬과 이 하나님의 이 체데카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억압하고 힘으로 눌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불의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장소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조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로 옮겨진 것을 죄사함 받았다, 속량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예수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받았다, 구출됐다, 구조됐다. 그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다스림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야 되는, 내 자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는 것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래서 구원과 재물이 비교되어지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은 절대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이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충만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려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서에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이신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넉넉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그냥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이다. 그럼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계속 살기만 해. 이 축장 그냥 목숨만 연장돼 있어요. 이걸 영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충만하심과 부요하심을 계속 알며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인 가정과 일터 7분의 6과 10분의 9 가운데에서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일, 영적 예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건데 하나님을 끌어들여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내 뱃속에 나온 내 새끼들을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일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내일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왕심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그 나라의 부유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누리며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가 때로는 우쭐하며 교만하며 내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내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릴 시가 주님이시며 성도교회의 주인이여 왕이신 주님이 여전히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왕이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재단을 행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과 아픔과 고통들 속에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목도하며 주의 왕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전 삶의 영역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7분의 6과 10분의 9 속에서 내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숙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성수주의라는 것에게만 아니라 11조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10분의 9와 7분의 6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의 일터와 가정 속에 드러나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당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의식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다스림에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들어가는 믿음의 성숙함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천국 삶은 시작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돈 많이 벌어 하나님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내면이 성숙되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제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믿음의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지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고 그냥 컴퓨터 속에 그 어두운 컴컴한 방 속에 하나님이 닫혀있는 내 자식,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그 방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이 답답한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낙심하며 절망하는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 가슴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내 삶의 경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인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왕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즈니스 일터에 일터 속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며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성숙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더 믿음의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